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자, 뉴스와 TV,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소개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귀한 인생의 레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들, 실패 이야기들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정지하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그냥 져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 실패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무엇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는가를 돌아봅니다. 자, 그래서 자신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정말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내가 같은 상황 속이 된다면 나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고 무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당시 그들 안에 팽배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에는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종교 비즈니스를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제 15절 본문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발람의 인생과 같은 뿌리를 가진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바로 잘못된 삶의 실패한 모델, 인생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의 실패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발람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반대로 살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 레슨,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거두지 않고 올바른 선택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볼 텐데,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발람의 실패 원인은 첫째,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돈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다 네, 좋아합니다 그랬던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시네? 아니면 딴 마음을 갖고 있든가? 여러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한번 돈을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오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아하는 돈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보통 생각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기복신앙이잖아요. 그죠? 돈을 잘 벌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가르침인가요? 아니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는 있어요. 자, 또 다른 생각은 돈을 치부시하는 것입니다. 돈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돈을 더럽다, 부정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뉴트럴입니다.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쓰는 사람들의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돈이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절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뭘 사랑했다고요? 불의한 싹. 자, 발람의 문제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도 돈 때문에 선택한 것이 바로 발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얻어야 되기 때문에,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민수기 22장을 가봐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거의 다 와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 평지까지 오니까 그 옆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물리쳤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쁜 잘못된 예를 든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한 끗 차이에요. 발람, 모압 왕은 발락. 자,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우리도 아모리처럼 족속처럼 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묘책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 주변에 부돌이라는 지방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로 일을 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잘못된 일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어떻게 하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굴 짓밟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상대방을 헛들고 모함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일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선지자 발람에게 이르러 모압 왕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시 얘기하면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신하들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큰 예물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여주면서 우리 발락 왕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착 바칩니다. 불의의 돈이죠. 자, 그 돈이 얼마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용돈 줬을까요? 한 나라의 존폐가 달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액수의 돈을 주었을 것이 돈을 보고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가치의 선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저주를 부탁하는 불의한 일을 이루기에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 발람이 여러분 딱 봐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발락 왕이 보낸 신하들을 그러면 거절하고 보내야 되잖아.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거절하고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집에 들어오십시오. 일단 들어오셔서 하룻밤 거하면서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거절하자니 이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타협하자니 내 양심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는 세상 현장 가운데 이거를 자꾸 끌으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집니다. 단칼에 베야 돼요. 발람 선지자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이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생각하면서 발람 선지자가 뭘 생각했을까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한 번만 타협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대단한 물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잡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돈이 발람 선지자의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까?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 안에 엄청나게 그가 흔들린 것은 그 안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 돈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은 거예요. 돈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된 거예요. 돈이 주인 되는 인생, 즉 돈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올바른 용도로 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결국 죄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많은 근심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를 상하는 인생, 나를 무너뜨리는 인생이 바로 돈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더 가지려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바로 탐심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컴과 갖고 있는 프로퍼티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족하고 있다면, 자족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탐심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야 요거 조금 더 있어야 돼. 하나님 요거 좀 아니야 요거까지는 안 되고요. 하나님 요거 좀 인컴 요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조금 더 집 방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커리어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거가 이루어지면 만족하나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더 아니 하나님 이왕 쓰시는 김에 더 쓰시죠. 하나님 더 하나 더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탐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그 마음에는 그 탐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내 삶의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물질이 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만족하기 못하게 합니다. 계속 더 끝없는 더를 통해서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스리고 사용해야 될 대상인데 그것이 내게 주인되기 때문에 내 삶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바로 우리의 모든 질서,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돈인만 그 관계만 잘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돈에 대한 관계만 잘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슨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에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입니다. 돈은 무슨 대상이에요? 예배하는 대상입니까? 돈은 사용하는 대상이에요. 사용하는 대상이에요. 근데요, 돈이 사용하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내 중심에 잡히면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가진 방법을 써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이용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기복신앙에 빠집니다. 그러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삶의 목적을 위해 자기 이심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인생,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의 실패는 바로 탐심, 돈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주인 삼은 인생을 선택해야 우리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여러분 달려가시는,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람의 실패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16절 볼까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보겠지만 제너럴하게 이미 설명을 좀 미리 드리면 발람은 자기 안에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점점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타는 나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말을 통해서 입술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자, 돈이나 다른 것이 나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것에 취해 하나님이 즐거워지지 않아요. 예배 오는 것이 그냥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안 된다 그럴 겁니다. 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냥 거기 계세요 라고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치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스톱을 하든 턴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탄다고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도사리고 그것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까? 마치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무너져 가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 있었는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우리 아까 모압왕 발락의 얘기를 계속 하다 말았는데 모압왕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굉장한 물질로 선물로 공세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선지자 발람이 그것을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일단 자신의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그날 밤에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말씀의 혼동 속에서 흔들리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람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고 있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흔들리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 짚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해. 타협함이 없습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마 발람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선명하니까 발락이 보낸 신하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모압왕이 그 돌아온 신하들을 보고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면서 더 큰 선물을 안겨서 보냅니다. 이 선물이 대단해요. 성경에 보니까 높은 지 가장 높은 지위 명예를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백지수표 줬어요.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왔을 때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백지수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영적 전쟁에서 제가 나눴지만 마귀는 늘 틈을 노립니다. 만약에 선지자 발람이 왔을 때 처음에 거절하고 딱 했으면 더 이상 마귀는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발람이 야 일단 있어봐 하면서 흔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큰 걸로 가지고 발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리의 약점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확고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큰 선물이 가지고 더 높은 신하들이 왔습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람이 말하기를 가로되 모압왕 발락이 그 집에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명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 집을 은과 금으로 꽉 채운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일단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더 있어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입으로는 순종한다 그래. 입으로는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삶은 아니에요. 삶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더 있어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다 따른다 그래요. 입술로는 다 하나님의 주인 돼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마음 뒤편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 돌아가서는 하나님 제 건데요.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발람은 입으로는 거절하였지만 마음으로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발람의 문제였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명확한데 뭘 또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분명히 선명하게 선포됐는데도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산 인생, 바로 발람, 점점 유혹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데도 자기 뜻대로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결국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영적인 어둠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걸 갖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결국은 그들을 쫓아나갑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발람을 깨우쳐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어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발람을 태운 나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발람을 태우고 이제 나귀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확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피합니다. 밭으로 피하고 한 번은 담으로 피하고 마지막에는 엎드립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자꾸 피하고. 그러니까 막 좁히는 거죠. 막, 네가 제정신이냐?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민수기 22장 28절 보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갑자기 주인을 딱 보면서 왜 날 때려? 생각해 보시죠.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이 막 움직여서 내가 막 때리니까 갑자기 딱 일어나서 왜 날 때려? 당신 왜 날 이렇게 때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저기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눈이 팔려 영적으로 어두워진 하나님의 사람의 수치를 본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잡이 뭐였어요? 역할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동물인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거기에 우상이 되어서, 그게 주인 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갖기 위해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귀를 통해서요. 동물도 보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 왜 너는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지금의 상황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보십시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뭘 저지했어요?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고 얘기합니다. 미친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인생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친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인생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정신줄 놓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에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죠? 뭐 갬블이나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심하게 빠진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 거기에 주인된 인생을 삽니다. 자기 삶이 무너지는 걸 몰라요. 자기 영혼도 죽어가고 육신도 죽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는 그것에, 보이는 그것에 내 삶을 다 드리고 그것을 얻는 것에만 내 삶을 올인하면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는 것이에요. 정신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누리는 동안 우리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판단의 기준도 흐려지면서 자신의 위치도 사명도 다 내팽개친 채 결국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길이 사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내 길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하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즉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말씀을 멸시하고 죄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그냥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나는 말씀 멸시하는 인생이에요. 그 말씀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결국 어떤 인생이 될까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인생을 살 것이고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서 결국 실패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데요, 자세는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보따리를 꽉 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놨는지 안 놨는지 어떻게 알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내 것을 내려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고 결정해도 B라고 결정해도 하나님 C라고 말씀하셔도 나한테는 OK가 돼야 돼요. 그때가 바로 내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A라고 하셔야 합니다. B가 되면 나는 힘들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과 어떤 결정을 하시든 I'm okay.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빈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영적인 분별력이 깨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인생이 되십시오. 입으로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발람처럼 행함으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발람이 실패했는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17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사도 베드로는 물질을,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산 발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물 없는 인생,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 없는 인생은, 물 없는 샘은 뭐예요? 생명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전에 잘 살펴본 것처럼 발락의 신하들이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무엇 선택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거절하지 않고 일단 자기 집에 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재물과 다시 찾아온 그 신하들이 입으로만 거절하고 또 집에 있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면 가라. 발람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이심과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원하면 가라. 가려면 가라.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예스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채널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고집피우면서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계속적으로 고집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해봐. Let it go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네 멋대로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고 허락하시는 게 축복인가요? 재앙인가요? 이것은요,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피면 고집에 대한 대가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몸소 느끼고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럼 누구만 고생하죠?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고집 피운 우리만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얼마나 발람 선지자 자신의 영적 어둠에 무지 있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가게 하고 나귀를 통해서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얻어줘 아무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발람에게 그가 타고 다니는 나귀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 자리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도구로 써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로 끝납니다. 그때만 돼요. 잠시의 돌이킴으로 그쳤을 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깨닫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의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바뀌었지 돌아와서 삶을 뒤집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자신과 그런 용기와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진흙탕 같아 와서 다시 뒹구니까 다시 더러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시스템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발람은 자신의 생각만 멈췄을 뿐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 새로운 방향으로 삶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그 다음에 보면요 발람은 마음속에 탐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드는 지혜를 일러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적살할 때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존재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인생의 최후입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발람의 문제는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망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운 인생의 최후입니다. 발람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발람이라는 나쁜 예, 잘못된 교훈의 이그젬플로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1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따라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읽는 모든 인생들에게 발람은 잘못된 실패의 교훈과 실패의 본보기로 이그젬플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끝까지 고집피어 살아간 인생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세대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잘못된 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 없는 샘, 생명 없는 인생, 먼지만 펄펄 날리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하루빨리 꺾으십시오. 고집 피워 잘된 인생을 여러분 못 받잖아요. 그죠? 고집 꺾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실패한 인생, 발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 레슨인데요. 첫째는 정리해보면 물질을 주인 삼은 탐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자.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과 물질을 사용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삶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삶의 내비게이션이 말씀의 마음을 열고 듣고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죠? 고집 피우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내 고집을 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여러분의 뜻을 빨리 꺾으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